모인 우리 모두에게는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합시다.
여러분, 오늘은 어떤 주일이냐? 우리가 본당 예배를 드리신 선생님께서는 다 아시겠지만, 그리고 본당 주보를 본 친구들도 알 수 있겠지만, 오늘은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몇 년 됐을까? 네, 127주년이 되는 그 기념 주일입니다. 우리가 1988년 4월 첫째 주일에 예배를 드린 것을 우리 교회의 시작으로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인 2025년 4월 6일 오늘 주일은 127주년이 되는 주일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많은 일들도 있었고,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겪었던 코로나도 있었고, 그 전에는 또 코로나 있기 한 3년 전에는 교회 본당이 다 불타기도 했어요. 예배당이 다 불나기도 했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예배를 끊이지 않고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기독교란 이름은, 우리가 다니고 있는 종교 자체를 기독교라고 얘기하는데, 기독교라는 뜻은 기리시독에서 시작했어요. 우리나라에 그리스도란 단어가 들어올 때 기리스도라고 들어왔기 때문에 기리시독하다가 기독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기독교인 거예요. 이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도 복음을 전하는 교회,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고자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어온 이 예배, 지금까지 이어져 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 이 예배가 우리에게까지 전해질 수 있었던 이유도 함께 알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 전체 내용을 꾹꾹꾹꾹 담아서 엑기스를 담아놓은 말씀이 바로 이 한 절 말씀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이 말씀을 통해서 전체를 요약하고 있어. 여러분들이 만약에 요한복음을 나중에 천천히 다 읽어보게 된다면 요 말씀 하나를 기억하고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함께 다시 한 목소리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오늘 말씀의 시작을 보게 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게 되면 이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러면 이 육신이 된 말씀은 원래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데 1장 1절 한번 띄워주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그러니까 이 세상의 시작에 무엇이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죠? 말씀이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비슷한 말씀을 한번 읽어본 적이 있어. 어디에서 읽어봤을까? 태초에 하면 떠오르는 데가 어디 있어요? 네, 창세기 1장 1절을 보게 되면 태초에 하나님이 뭘 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얘기했죠. 빛도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함께 있었습니다. 그 날에 있었지만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을 통해서 요한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무언가 함께 있었다는 말은 나 혼자 있는데 함께 있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전도사님이 누구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홀로 있는 것은 아니고 다른 존재와 함께 2명 이상이 존재하고 있을 때 누구와 함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러면 말씀과 하나님은 같은 존재예요, 아니에요? 헷갈리기 시작하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 그러면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이렇게 계셔야 함께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2명 이상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 다음에 요한이 또 헷갈리는 말을 해. 이 말씀은 곧 누구시라고? 하나님이시래. 방금까지 하나님과 말씀이 함께 있었는데 또 이 말씀도 하나님이시래. 우리가 여지껏 몇 주간 걸쳐서 가끔 얘기한 게 있어. 뭐가 있을까? 3하고 1이 있어. 뭐가 있어? 삼위일체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뭐가 있어? 성자 예수님 계시고, 성자 하나님을 예수님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령 하나님 해서 이 세 분이 계시지만 세 명이 다 아니다. 세 분이시기도 하고 한 분이시기도 하다. 그걸 뭐라 그런다고? 네 글자로 삼위일체라고 하고, 영어로는 트리니티라고 얘기합니다. 이 삼위일체를 얘기했을 때 삼위일체가 이해는 안 가지만, 우리의 상식적으로는 말은 안 되지만 예수님 안에서 믿어지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비다라고도 얘기했었습니다. 그것처럼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오늘 말씀은 설명하고 있어요. 그럼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이 무엇이 되었다고요?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이 되셨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 누굴까? 세 글자로 이응시은 니은이야. 뭐야? 예수님. 하나님께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 예수님이세요. 그러면 요한은 왜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걸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오셨어, 예수님은 하나님이셔를 왜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을까? 이 당시에, 요한이 있던 당시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썰이 있었어.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인간은 아니셨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모양만 보내주신 거야. 그래서 인간처럼 고통을 당하시거나 슬프시거나 배고프거나 피곤하시거나 마음이 아프시거나 당하시지 않으셨어. 채찍을 맞으신 적도 없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적도 없으실 거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그냥 모양만 이렇게 보여질 수 있도록 보내셨을까? 그렇다고 하면 성경의 많은 부분에 예수님이 함께 마시고 먹고 고난 받으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가신 모든 것들이 거짓이란 얘기야. 하지만 요한은 오늘 다시 말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셨다,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지만 또 완벽한 인간이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당하셨던 모든 고난과 고통과 아픔, 그것이 거짓이 아니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셔서 당하신 고통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들이 2절부터 5절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데요. 말씀이 어떤 일을 했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뭘로 하셨어? 말씀으로 창조하셨어. 사람을 빚으셨지만 그 외의 것들,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더니 뭐가 있었어요? 빛이 있었어요. 물을 나누실 때도, 묻이 생기실 때도, 또 모든 이 땅의 초목과 동물들,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에 나는 새를 만드실 때도 뭘로 하셨어? 말씀으로 하셨어.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이 말씀으로 천지의 모든 만물이 말씀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말씀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 안에는 생명을 품고 있었고 이 생명이 곧 사람들의 빛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은 누구를 나타내고 있는 거라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자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 고난을 당하셨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좋은 위치에 있어요. 좋은 자리에 있어요. 근데 굳이 나쁜 자리에 갈 이유가 있을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와 능력이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못하는 그 낮은 자리로
내가 내려갈 이유가 있을까? 나라면 선택을 그렇게 하겠어요? 내가 다 할 수 있는 주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능력도 부족한 그 자리로 내려갈 친구가 있을까요? 선택해서.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이 되었다는 사실은 그 전지전능하고 다 할 수 있는 분, 어디에나 계시는 분, 무소부재하다, 어느 곳에나 계시고 어느 시간대에나 계실 수 있는 그분께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이 인간의 몸으로 부족함과 연약함이 많고 상처받고 깨지기 쉬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왜? 굳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 말고 저 반짝반짝 거리는 빛 말고 돈을 빌리면 뭐가 생겨요? 빚이 생기겠죠? 이 빚을 졌다고 생각을 해봐요. 내가 능력이 있는데 빚을 지진 않겠죠. 내가 돈이 있는데 뭘 살 수 있는 돈이 있는데 아니면 무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빚을 지진 않을 거야. 근데 능력이 없으니까 해결할 수 있는 돈이 없고 해결할 수 없는 능력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빚을 졌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나를 찾아와서 이 빚을 내가 해결해 줄게 라면 이 사람은 어떤 능력이 있어야 돼? 나처럼 돈이 없는 사람이 내가 너한테 빚을 해결해 줄게 하면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아무 능력도 없는 사람이 나한테 와서 내가 네 빚을 해결해 줄게 라면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없단 말이야. 그러면 이 빚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와서 함께 해결을 해줘야 돼. 우리의 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과 멀어지게 됐어요. 죄를 지어서 문제가 생겼는데 이 죄는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어요. 흙탕물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흙탕물을 맑게 하려면 뭘 부어야 돼? 물을 부어야 돼. 근데 흙탕물을 부으면 깨끗해져요. 깨끗한 물을 부어야 깨끗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모두가 죄인이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불순종한 그 순간부터 모든 사람은 죄인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우리에겐 죄가 있고 그 죄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은 죄인인데 죄인이 죄인을 용서할 수 있을까? 죄로부터 구원해 줄 수 있을까? 없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가 계실까? 딱 한 분 계셔. 누구실까? 예수님, 하나님, 삼위일체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이야. 오직 한 분 하나님께서만 가능하셔요. 근데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 내가 더럽다고 제가 더럽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더럽다고 예시를 들어서 제가 더럽다고 했는데 내가 더러워. 근데 하엘이가 내게 대신 씻어줄게 하고 혼자 가서 씻었어. 그럼 나는 깨끗해질까? 아니면 흙탕물에 같이 놀다가 내가 와서 우리 뒤에 있는 신우수 선생님이 너무 더러우시네요. 제가 씻을게 하고 대신 가서 혼자 씻어. 그러면 전도사님 깨끗해질까? 아니야. 죄를 지은 존재는 사람이에요. 우리란 말이야. 근데 하나님을 깨끗게 하고 용서를 구하고 회개를 한다면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을까? 아니란 말이야. 오직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깨끗해지려고 나아가야 되는 존재는 우리란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굳이 연약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리까지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성육신은 이런 사건이에요. 오로지 우리를 위해서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 내려오신 사건이 이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 오늘 제목이 Who is Jesus니까 발음이 이게 맞나요? Who is Jesus야 서스야?
내가 영어를 배울 때 어떤 분은 지서스라고 해야 된다고 하는 분도 있고 지저스라고 하는 분도 있는데, 어쨌든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알아야 돼.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한 발자국 더 나가서 그 다음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서 누구 가운데 있었느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삶으로 이미 오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먼저 다가오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모세 시대에 이제 시내산에서 계시를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성막을 어떻게 지으라 말씀하시고 이제는 이스라엘이 떠나는 그 무리 가운데 오셔서 성막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성막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 가운데 거하신대요. 다른 곳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대요. 내 삶의 모든 시간에, 모든 순간에 함께하고 계신대요.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영광을 보여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본다, 듣는다, 이 말은 알다, 본다, 믿는다 같은 말이에요. 우리에게 영광을 보여주셔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믿어야 되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했을 때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알아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믿을 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그 진리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그리스도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의 모임,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교회가 되어서 제자가 되셔서 그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 내가 믿는,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선포하면서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드림교회 중등부 친구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구나를 기억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 처음에 봤을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그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우리가 무슨 말을 한다는 것, 말을 통해서 내 의지를 표현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그 모든 것을 이루셨던, 모든 것을 보여주셨던, 모든 것을 만들어주셨던 말씀이세요. 이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 말씀으로 전하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여러분도 이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남들이 뭐라 그래도 이만큼 사랑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셔. 예수님을 보면 그 사랑을 알 수 있어 라고 고백하면서 나가실 수 있는 우리 드림교회 중등부 모든 친구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